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사단의 영적 전쟁, 심리전에 종종 시달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겨서 그 염려로 인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공포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다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얼마 전에 남과 북이 북한이 DMZ 비무장지대에 목함 지뢰를 설치해서 그것이 터지는 바람에 우리 병사 2명이 발목을 다치는, 발목을 절단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군은 확성기 심리전을 개시했어요. 그 확성기 심리전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북한은 그 두려움 때문에 대화를 요구했고, 우리는 남북 협상, 며칠에 걸쳐서 남북 협상을 거쳐서 결국은 다시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로 하는 결과를 얻어냈죠. 이렇게 심리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측면이 있어요. 참으로 두려운 그런 존재로 북한이 받아들이고 있는 걸 보면 이 심리전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북한군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일으키고 또는 남한에 대한 동경을 불러일으켜서 전의를 상실케 하는 그런 무서운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 알게 됐어요. 미국의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은 독일군을 상대로 해서 심리전을 펼친 적이 있어요. 항공기에 거대한 확성기를 달고 독일군의 상공을 날면서, 사실은 몇 대 날지 않는 것이지만 거대한 항공기 전대가 오고 있는 소리를, 굉음을 내고, 그리고 확성기를 통해서 투항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심리전을 펼쳤어요. 그 심리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고립됐다. 너희 본진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다. 너희들은 철저하게 고립돼서 아무런 지원도 희망도 없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너희를 죽일 것인데 아주 끔찍하게 죽일 것이다. 지금 투항할 수 있는 시간은, 기회는 지금뿐이다. 그러니까 당장 투항해라 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사실 이것은 허황된 이야기고 독일군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독일군들이 이 심리전에 의해서 투항하고 결국 전쟁을 연합군이 유리하게 이끌었던 역사가 있어요. 가깝게는 우리 한국 전쟁에서도 미군은 일본 국동사령부에서 심리전 중대를 한국에 투입한 사례가 있어요. 거기서 스피커 4대를 도입해서 2개는 집차에 달고 2개는 항공기에 달아서 거대한 전투기가 오는 것처럼, 그리고 탱크가 몰려오는 것처럼, 그리고 거대한 트럭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그런 소리를 내고, 또 중공군 머리 위에서 날면서 계속 투항을 권유해서 전세를 유리하게 이끈 적이 있어요. 이렇게 심리전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병력이 오고 있다는 어떤 그런 부추기는 그런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고, 또 하나는 본진으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되고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완전한 고립 상태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면서 동시에 그 심리전을 하고 있는 그런 주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도록 그런 조종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전투에서 심리전은 활용되고 있죠. 성경에 보면 기드온도 300용사임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이 넘는 블레셋군을 상대로 항아리를 깨뜨리고 거대한 함성을 지르고 횃불을 들어서 심리전에서 승리해서 결국 하나님께 승리를 올려드린 그런 역사도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경우에 심리전은 굉장히 유력한 힘으로 아주 기만적이면서도 냉혹한 그런
힘을 가진 그런 하나의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단도 그렇게 우리를 공략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사단의 심리전에 말려들 때가 있어요. 엄청난 공포, 엄청난 문제 속에서 이것이 사실보다 더 과장되게 보이는 그런 사단의 심리전에 우리가 말려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단의 심리전은 아주 중요한 기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철저하게 너는 고립되어 있는 존재다. 이 모든 문제는 바로 너 혼자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자꾸 생각을 통해서 마음에 집어넣어서 우리는 거대한 그 공포심에 결국 몸둘 바를 모르고 당황해서 울부짖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사단이 이 두려움을 피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행동을 하게 돼요. 결국 회피하는 행동 속에서 우리는 사단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종종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망각한 채 때로는 한동안 방황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유다 왕도 바로 그런 심리전에 말려든 적이 있었어요. 사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아주 순종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산당을 제하고 우상을 멸하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깨트리면서 우상 숭배의 관행을 없앴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썼던 왕이죠. 하지만 히스기야에게는 그런 순종이,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그 형통함이 오히려 아시리아 제국에 반기를 드는 그런 용기와 대담함을 이제 갖게 했고, 그래서 아시리아는 20만 대군을 이끌고 이 유다를 침공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빌미가 제공된 결과가 되었어요.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은 그래서 당대 제국의 왕이었는데 유다를 침략하기 위해서 시커멓게 군대를 모집해서 20만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한 채 심리전에 나서기 시작하죠. 아시리아 사네립 왕의 신하였던 3명의 신하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서서 히스기야 왕아 나와라, 그렇게 심리전을 시작해요. 너희가 이 거대 제국 아시리아를 상대로 해서 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너희의 오판이다. 너희는 너희의 군사력과 너희의 전략을 믿고 이렇게 반기를 들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주변에 말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빈말에 불과하다. 사실 너네는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심리전을 포문을 열어요. 또 하나는 너네가 이집트를 지금 의존해서 이집트를 믿고 우리한테 반기를 들고 저항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지금 너희들은 군사력이 매우 약하고 너희들은 형편없는데 어떻게 이집트의 원조를 받겠느냐. 만약에 내가 내기를 하나 하겠다. 너희가 만약에 그 정도로 자신이 있다면 2,000명의 기마병을 내 앞에 지금 내보내라. 내가 2,000마리의 말을 너네한테 주겠다. 그렇게 조롱을 하고 심리전을 전개하죠. 근데 가장 잔혹하고 기만적인 심리전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심리전이었어요. 아시리아 이 세 신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고 이 모든 사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의지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열왕기하 18장 25절에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오히려 너희를 치라고 보내셨다. 이러한 심리전은 아주 잔혹한, 아주 냉혹한 심리전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오히려 우리를 보내서 너희를 치게 하셨다라는 심리전은 아주 기만적이면서도 냉혹한, 그리고 아주 파급력이 강한 심리전이었어요. 오죽했으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 심리전을 펼치는 사네립의 신하들에게 사정사정을 해요. 제발 히브리 말로 하지 마십시오. 백성들이 알아듣습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암몬말을 알아들으니까 암몬말로 하십시오. 암몬말은 당대 히브리 백성들은 잘 못 알아듣던 그런 말이었겠죠. 이렇게 오히려 심리전을 펼치는 대상에게 하소연을 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매우 연약한 상태였어요. 그렇게 부탁한들 그들이 심리전을 멈출 리가 있겠어요? 오히려 더 기세가 등등해서
히스기야야 나오너라 라고 이제 오히려 내가 히스기야한테만 이 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히브리 백성들이 다 들으라고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 열왕기하 18장 26절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투항하지 않으면 너희 백성들도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마셔야 될 것이다 하면서 아주 공포스럽고 끔찍한 죽음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1절에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아라. 오히려 지금 투항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몰살시키겠다. 그런 강력한 심리전을 펼쳐요. 이렇게 아시리아의 사네립의 신하들이 대담하게도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치라고 보냈다고 할 만큼 참담한 심리전을 펼칠 수 있었던 원인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이 제공했을 수도 있어요. 이 일이 바로 있기 전에 히스기야 왕은 엄청난 공포 속에서 사네립 왕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온다는 소리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잠시 하나님을 망각한 채 오히려 협상을 제안한 적이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14절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철군해 주신다면 원하는 대로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사네립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자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있는 궁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끌어모아서 갖다 바쳐요. 조공으로 바쳐요. 심지어는 성전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서 깡그리 다 갖다 바쳐요. 그런데 그 심리전을 하고 있는 사네립 왕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당연히 물러갈 리가 없죠. 오히려 이렇게 강력하게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너희들 몰살시키겠다라는 더 강력한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둠의 세력이 강력한 심리전으로 다가올 때 그것에 타협하거나 그 명령을 따르려고 할 때 오히려 더 말려들고 더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이라는 걸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찌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옷을 찢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울부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죠. 열왕기하 18장 31절에서 열왕기하 19장 6절에서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 문제를 해결해 줄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두려움의 심리전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적이 말하는 그런 공포에 휩싸여서 적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상실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하나님은 두려움을 제하시려고 하는 그런 명령을 종종 하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히스기야에게도 하나님은 먼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부터 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심리전에 말려든 히스기야에게 조언을 하고 하나님 위로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명령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두려움부터 제하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나오기를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사단의 심리전에 완전히 넘어가서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부터 제하고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라고 명령하실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살과 피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성을 지녔습니다. 예수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인간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일생 동안 종살이하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사단은 아주 심리전에 능한 존재예요. 아시리아의 사네리 왕이 히스기야에게 했던 심리전처럼 사단은 우리에게도 날마다 그렇게 죽음의 공포를 불러일으켜서 심리전을 걸어오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 사단의 심리전에 언제나 말려들기 일쑤죠.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죽음의 두려움은 인간이 처한 가장 연약한 한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한계를 예수님께서 이 한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씀이 바로 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이 사단의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말씀을 보면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실까? 오히려 죽지 않음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데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까? 그것은 바로 사단이 이 죽음을 사실은 극복하신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공갈하고 협박하고 이 죽음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죽음의 허구성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입증하셔서 결국 죽음이 허구임을 우리에게 증명시키심으로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죽음이 허구임을 입증하셨어요. 그리고 이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가 살지 않고 이제는 해방돼서 죽음을 믿지 않고 오히려 부활을 믿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극복하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건이 있어요. 자기 딸이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된 그런 상황에서 야이로는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낫게 하시면 살 수 있다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같이 가는 길에 인파가 워낙 많았고 혈루병을 앓는 여인까지 고치시는 바람에 지체가 됐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더디 가는 상황에서 그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전해요.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에게 집에 가서 살려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죽었으니 가서 장사 지낼 준비나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식을 전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제 죽었으니 어떡하냐? 내가 너를 위로할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죽음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뭘 두려워하지 말고 뭘 믿기만 하라는 것일까? 이미 죽은 것은 사실인데 이제 죽어서 끝난 것은 사실인데 명백한 사실인데 사람의 목숨이 끊어져서 이제 숨을 쉬지 않고 호흡이 끊어져서 이제는 그 존재는 육신으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존재인데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일까? 사람들은 헷갈렸고 아마 회당장 야이로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이에요. 집에 같이 갔는데 많은 사람들은 통곡을 하고 이 딸이 죽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5장 39절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왜 이렇게 우느냐라고 오히려 말씀하세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가치관이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것을 끝난 것으로 보지 않으세요. 죽음을 공포로 보지 않으세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는 건 곧 호흡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이제 이 존재는 끝난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치관 속에서 죽음은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음은 소멸이 아니고 죽음은 종말이 아니고 죽음은 공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고선 이 아이를 살리셨어요. 달리다 굼 하시면서 살리셨어요. 이 아이는 다시 살아나서 아버지의 품에 안겼어요. 이렇게 부활하는 존재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는 다시 살아날 존재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공포가 아니고 다시 살아날 새로운 소망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주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논쟁을 하세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너무나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그렇게 반문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냐?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우리 존재가 끝나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 너가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반응했어요. 예수님은 항상 그 가치관 속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은 영원한, 죽어도 부활하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성경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 처해 있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느냐? 죽음의 공포에서 두려워하느냐? 그러나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압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응을 하지 않는가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하는 반응과 똑같은 반응이에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했을 때 우리가 아멘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을 우리도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가치관을 공유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가치관으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어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영원히 살리시는 하나님.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죽음을 믿지 않고 죽음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사단의 심리전에 말려들지 않고 그 어떠한 공포가 들더라도 영원히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죽지 않는다. 이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믿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담대하게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신 때가 있어요.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데 평화롭던 호수가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해요. 배로 물이 밀려들고 호수는 어느덧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파도로 인해서 배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센 바람과 풍랑으로 인해서 이제는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돼요. 엄청난 물이 배 안으로 들고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죠. 정말 혼신을 다해서 물을 퍼냈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물을 퍼내도 계속해서 물이 배 안으로 밀려드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너무나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 공포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배 머리에서 아주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그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저 예수님은 저렇게 주무시고 계실까? 아무래도 뭔가 뜻이 있나 보다. 그래서 열심히 물을 퍼내고 뭔가 자기들의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막을 수가 없고 이제 배가 물이 찰랑찰랑한 호수와 거의 같은 높이로 가라앉아서 이제 한 번만 더 몰아치면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호소해요. 마태복음 8장 25절에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 상황이 이제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그렇게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좀 보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워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응은 놀랍게도 파도를 그 풍랑을 향해서 명령하시고
그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히려 꾸짖음의 표정을 지으시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가복음 8장 25절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세요. 이 상황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죠.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상황은 꼼짝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 배는 침몰하게 돼 있어요. 한 번만 더 강한 광풍이 몰아치면 이 배는 침몰하고 모두가 다 죽게 생긴 상황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예수님을 꾸짖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뱃머리에서 누워서 이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죠. 예수님은 그 상황에 누워서 뭐라고 속으로 생각하셨을까요? 지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너희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여기에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있는데 너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배에 한 배를 타고 있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심리전이 종종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이 상태로 가다가 넌 죽어. 너는 이제 끝났어. 누가 봐도 이 상황은 너는 이제 망한 상황이야. 이제는 너는 완전히 고립됐어. 그러니까 이제는 너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돼. 그 길밖에 없어. 이것이 너가 살 길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심리전을 걸어올 때가 있어요. 히스기야에게 걸어왔던 그 심리전, 잔혹하고 기만적인 심리전을 우리에게 걸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종종 그 눈앞의 현실로 인해서 예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죠. 우리 운명의 배를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신데 우린 예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 계십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이 상황을 도대체 알고나 계십니까? 우리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난 죽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울부짖을 때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너가 울부짖는 그 믿음이 대단하구나. 나를 그렇게 믿고 있으니 대단하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걸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오히려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우리에게 책망하실까요? 왜 그렇게 당연한 걸, 당연히 우리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워서 울부짖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그렇게 꾸짖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운명의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 너의 인생의 배를 타고 있는데, 한 배를 타고 있는데 너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내가 보이질 않느냐? 제발 나를 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꾸짖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렇게 사내립에게 엄청난 심리전의 공포 속에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주 긴 문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항변하세요. 그 대표적인 문장, 대표적인 말씀 하나를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7절에 보면 나는 너에 관한 모든 일과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가는지 다 알고 있으며 내가 나에게 대해서 얼마나 악한 말을 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아시리아의 사내립 왕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내 코에 갈고리를 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 내가 오던 길로 끌고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내립의 참남한 말을, 즉 여호와께서 너희를 치라고 보내셨다라는 참남한 말을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말을 다 듣고 너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 코에 갈고리를 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 내가 오던 길로 끌고 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어요. 실제로 그 밤에 여호와의 천사들이 사내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켰어요. 그리고 사내립은 본국으로 처량하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결국 자기의 왕국을 잃고 말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살아 계셨던 것이에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시며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 나의 운명의 배를 함께 타고 계신데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을 갖고 나서 그래서 제 정신을 차리고 나서 내가 할 몫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어떠한 영적 전쟁에 의해서도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어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것이 기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존재가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두려움 가운데 자기 스스로 방황하지 않고 오히려 묵묵하게 선한 청지기의 직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해결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결국은 그 어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심리전도, 죽음의 공포도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떠한 충격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서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다는 그 사실이 가장 큰 손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언제든지 시시각각 사단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문제 속에서 너 이 사건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너는 큰 손실을 보고 너는 결국 망할 것이야 죽을 것이야 심리전을 펼쳐올 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운명의 배에 함께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침몰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런 강한 영준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선한 청지로서의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영적 전쟁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앞이 안 보이고 우리 운명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풍랑은 우리 운명을 마치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고 짓누르고 우리는 그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언제나 항상 우리 운명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붙잡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존재로 살아갈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서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갖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